31장, 예레미야서 31장 10절부터 22절까지 오늘 10월 27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징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간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내용은, 주제는 여러분 어제 읽은 말씀, 그저께 읽은 말씀하고 계속 같은 주제의 말씀입니다. 가능하면은 좀 짧게 빨리 설명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은, 열방이여 하는 모든 민족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서 이르라. 그 먼 섬에 전파해서 이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열방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온 만국의 열방들이여 이것을 보고 이렇게 자기 흩으신 자기 백성을 이렇게 모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 섬에 전파하라.
지금 이런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인 그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하죠? 만국의 머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국의 머리라면 다른 여러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1등 민족, 여러분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만국의 머리라는 것은 온 열방의 대표, 그렇죠? 대표라는 그런 의미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하시는 것은 무슨 이스라엘 민족만 편애하고 뭐 그 민족만 무슨 DNA가 아주 좋은 민족이라서 그 민족을만 뭐 사랑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관계하는 것은 열방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아니고 모든 열방들도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것이 말이 자꾸 꼬이네, 그죠? 온 열방에게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말씀이 만국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정말 모든 이 인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이스라엘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대표가 되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의 머리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대표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의 대표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불신 세계, 온 세상까지도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여 내 말을 듣고 먼 섬은 그 섬은 전부 그 성경에서 시적인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서 말할 때 다 이방 나라들을 섬이라고 그럽니다. 이 섬이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 먼 섬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시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섬, 모든 열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여 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하는 모든 일들을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니고 이것을 온 모든 민족들이 이 하나님을 보고 알아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속량한다는 말은 되찾는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아주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씀이 됩니다.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 속량, 구원 다 같은 말이에요. 해방시킨다는 말씀입니다. 해방시키셨으니, 그래서 여기 강한 자는 현재 지금 그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 상황으로서는 바벨론 지역에서의 포로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해방하는 것을 말씀하지만은 이 말씀도 모든 이런 악한 권력들, 이 백성들을 짓누르는 이렇게 억압하는 이런 모든 그 악한 손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높은 곳은 바로 시온의 높은 곳, 이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찬송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요.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586년에 이 성전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성전 예배가 없어졌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와의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영어로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축복이죠.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의 축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이런 표현들이 이제 직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에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소의 때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받을 것이다. 그 은사가 뭡니까? 곡식, 세포도적, 기름, 어린 양의 때, 소의 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풍요로운 그런 삶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그래서 그 심령은 물된 동산, 물을 댄 동산은 그 나무가 푸르르고 잘 자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입니다.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가 되면은 처녀는 춤추고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고 축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축제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이제 화목제, 음식도 이런 재물도 같이 나누어 먹고 떡도 나누어 먹고 그리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 축제를 이렇게 행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축제가 다 없어졌는데 축제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서 즐겁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근심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렇게 회복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뭡니까?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한다.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한다는 표현은 제사가 하나님 앞에 제사가 이렇게 잘 많이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들 몫으로 이렇게 몫이 많이 돌아오거든요. 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심령도 이제 제사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다가 이제는 제사가 다시 회복될 것을 예배가 회복될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오니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니까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런 선순환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이 내용에서 지금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은 계속 같은 내용인데요. 15절에는 또 이 포인트가 조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마가 어떤 지역 이름을 얘기하는데요.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곳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그 통곡하는 소리가 뭔가 보니까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역사적인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면서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라헬이 원래 야곱의 말하자면 둘째 부인이죠, 그죠? 야곱이 진짜로 사랑한 아내지만은 아내지만은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첫째 이 라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째 부인은 이제 레아였는데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인데 이 라헬에게서 난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요셉이 이제 애굽에 와서 낳은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들어보셨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할 때에 이 요셉이 이름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곱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창세기 우리 그때 읽으면서 같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이 에브라임은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민족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리고 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 일대 왕인 사울.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남쪽에 이렇게 처음에 남쪽에서 먼저 왕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도 다 이 북쪽 지파들도 다 이렇게 이 다윗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지기 그 전부터도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좀 북쪽에 있는 이런 그 족속들 지파들하고 이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유다 지파하고 이렇게 아무래도 좀 알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대표되는 지파는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보통 얘기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그래요. 에브라임이 대표 족속입니다. 대표 지파입니다. 그래서 라헬 이러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국모로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말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 북쪽 이스라엘 그 자식들을 위해서 애곡한다. 이유가 뭡니까? 그 자식이 없으므로 이 말은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 있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이미 멸망을 했어요. 계산하면 720 빼기 586, 585 하면 어떻게 되죠? 130 맞지요? 한 130년 정도 북쪽이 망한 후에 멸망한 후에 한 130년 후에 이제 그 유다가 멸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는 이 선지자 활동을 하는 것은 선지자 활동할 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유다만 남아 있을 때에 유다만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만 남아 있을 때 이제 선지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유다 민족들 유다 나라에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가 회복될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는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멸망해서 우리의 시야에서는 사라져 있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북쪽 남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온전한 나라가 아니지요. 근데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을 구원해서 이렇게 다시 나라를 회복하실 때는 북쪽 남쪽 나누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한 몸된 통일된 한 나라를 지금 세웠을 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유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여러분 바벨론에도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길은 바벨론을 지나서 온 열방 먼 섬 땅끝까지 있는 모든 이방들에게도 여호와의 눈길은 눈길은 이제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눈길이 어떤 눈길이냐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요 16절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해서 울지 마라 눈물을 흘리지 말라. 왜냐 이제 네 갚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도리어 회복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같은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인데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다 돌아올 것이다. 지금 라헬이 우는 것은 자식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그때는 나누어진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목적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18절 19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면은 이렇게 그 중심되는 이런 이제 이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읽어보시면은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멍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멍에 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죄인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심판받아서 멸망당해서 이렇게 이런 그럼 보통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심을 고백하고 나를 이끌어서 돌이키십시오. 그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면은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쳐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는 멸망하기 전에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그 전에 가나안 땅에서 살 그때를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의 치욕을, 그때의 치욕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멍에 익숙하지 않는 송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던 그 치욕을 징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깨닫는 것이죠. 그래 이것이 이런 징계의 목적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미워서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이런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미워서 다 버린 줄로 생각하는 거죠. 열방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아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미워해서 저렇게 심판해버렸구나 다 이렇게 늘 말하고, 심판당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심판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 것은 20절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징계하신 것은 그런 미움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 아직도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징계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 적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식을 징계하면서 매를 치는 엄마의 마음 같은 거지요. 여러분 2살짜리 3살짜리 이런 애들 말 안 듣는 애를 내 딸 보니까 말입니다. 가까이서 본 적이 이제 거기 살면서 봤는데요. 이제 막 그 애를 때리잖아요. 이렇게 매를 때리고 그러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그러는 그 제 딸 모습을 봤는데요. 돌이켜 보니까 제가 애들 키울 때도 그랬더라고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매는 때려놨는데, 그리고 매 맞고 자는 애 그 다리를 기억나요. 종아리를 이렇게 때렸는데 그 종아리가, 그래서 자는 애 종아리 만지고 이러면 다 잊어버렸죠, 그렇죠? 잊어버렸는데 이제 그런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미워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미워하시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그 자괴감이 들 정도로 깊은 이런 어떤 고통과 고난을 통과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런 징계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세워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우리의 이런 영적인 유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린다는 것은 평소에 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영생을 누리고 있으면은, 영생을 살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측은해 하시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그 손길 안에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믿습니다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늘 주님과 함께 나를 그렇게 측은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나를 자식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계속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주님과 같이 지내는, 이게 영생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말이죠. 그래서 그 영생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이 다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유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21절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라.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이제 돌아오니까 길 잃지 않도록 이 정탐 선발대를 먼저 보내서 길표, 이정표입니다. 길표를 세우고 또 표목도 만들고 이정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네가 전에 포로로 잡혀가던 그 길에 창념하라. 그 길로 이제 돌아올 것이니까 길 잃지 말고 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유다 예루살렘도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포로민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돌아올 것이니까 대로의 길을 잃지 않도록 길표도 세우고 표목도 만들고 전에 가던 그 길 잘 창념 깊이 생각해서 길 잃지 말고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다는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이 주석하는 분들도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보통 이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여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를 뭘 남자를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집 나간 아내가 돌아와서 이제 남편을 안고 이런 그림 그지요? 그게 이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 22절 처음부터 보면은 패역한 딸이 방황을 끝내고 돌아온 모습이죠. 그래서 패역한 딸,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고 패역하다는 말은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는 것을 패역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한 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제 돌아오는 이 사건을 여호와께서는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다.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바로 새 창조, 재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통해서 우리를 부활시킨 것은 새로운 백성으로 부활시켰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안는 여자가 남자를 안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니까 지금 표현이 좀 뭐한데 그죠?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책망하고 징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12절 13절에 있는 이 놀라운 번성과 풍요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춤추고 즐거워하는 축제를 참으로 축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 여러분 개인의 삶을 잘 돌아보고 그 삶에 잘 적용해서 어떤 말씀이 오늘 내 어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를 혹은 이렇게 그 믿기를 또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개인적으로 또 한 10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